서울 방이동에 위치한 한 미술관에는 지금 특이한 행위예술 작품 하나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레스트 에너지라는 이 제목의 작품인데, 이 작품에 보시면 두 남녀가 실제 살상용 화살을 중앙에 두고, 한 사람은 화살대를 잡고 한 사람은 손끝으로 활 시위에 장착되어 있는 화살 깃을 잡은 채 서서히 몸을 뒤로 젖히는 것입니다. 이쪽도 젖힙니다. 저쪽도 젖힙니다. 몸을 젖히면 여러분, 두 사람이 잡고 있는 활 시위가 팽팽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화살촉은 여성의 심장을 향해 있습니다. 자칫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혹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곧장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쇼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1980년 세계적인 이 행위예술의 대가였던 마리나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작품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여성이 마리나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기획하면서 상대 역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는 자기와 연인 관계에 있는 남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악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실수까지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상호 간의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이 행위 예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퍼포먼스 내내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끝났을 때에 마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4분 10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영원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리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무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쪽 아니면 저쪽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동료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와 또 부하가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살대를 잡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화살 깃을 잡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위치와 역할이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끊임없이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믿을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믿음을 테스트 받으며 상대를 바라보며 또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마주하는 상대가 진정 믿을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을만 합니까?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사람에게 주고받는 전화의 내용들, 카톡들, 문자들 정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화살대를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살 깃을 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히 나의 포지션이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역할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명히 화살 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스데반이라는 자가 화살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화살 시위가 점점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내가 최고라는 그런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서로 붙잡고 있는 이 화살의 시위는 점점 더 팽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살 깃을 잡고 있던 이 사울은 그냥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화살 깃을 놓아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그 사람을 향하여 자신들의 화살 깃을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후회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정확도 옳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쏜 화살에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했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사울이라는 청년,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도 이렇게 화살을 쏘아 쓰러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분을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자기가 서 있던 위치와 역할이 그냥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신이 화살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나타난 그분이 화살의 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화들짝 놀라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은 자기를 향하여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화살 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의 온몸으로 지금 사울을 향하여 날아올 화살을 자신의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놀라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나지막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신념으로 삼아왔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판단과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넘어, 내가 소유한 지식을 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넘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다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예수라는 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를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내가 자라며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내가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내가 내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나는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렇게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며 내가 멸하는 데 앞장서서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내가 머물렀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생애 중대한 분기점에서 이 사울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혈육이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위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혈육 아닐까요? 그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먼저 사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충고를 듣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만나려 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율법학자들이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서울로 가지 아니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가 3년 동안 머물렀던 아라비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바테아 왕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여기 아레다 왕이라는 그런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레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바테아 왕국이었는데, 이 아바테아 왕국은 다메섹을 수도로 삼고 있던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이 왕국이 있는 곳으로 그가 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 사막을 가리킨다, 그렇게 아라비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하면 우리는 사막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없는 곳에, 황량한 벌판에 이 사울이 나아가 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울은 굉장히 시력이 나쁜 그런 상태로 후반부를 보냈다. 그때 그가 시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거기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그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가 눈을 상해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견해는 시내산 부근의 호젓한 외진 공동체를 뜻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4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헤롯 당,
하나는 에세네파입니다. 이들이 유대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에세네파는 아주 언둔형이었습니다. 현실 정치라든지 현실 세계에 개입하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외딴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룹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고 알려진 저기 그 시내산 기슭 이런 곳에다가 그들은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을 진행을 했는데,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외진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가 몸부림을 친 3년이라는 기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분명히 외진 곳, 외딴 곳, 조용한 곳을 찾아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몸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듯이 이 사울 또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매달리는 진지한 시간을 3년에 걸쳐서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람을 기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 키워드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롭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벗기다, 드러내다, 알려주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그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그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계시가 오늘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바울을 의시한 성경 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계시는 사라져버린 것일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단어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계시, 그 계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와는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중보 기도하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평신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도 아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계시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새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너 저 광야로 가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빌립이 가는 것입니다. 주의 계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나라는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중에 주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범하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애 중요한 분기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계시가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기점에 서 있습니까? 누구와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화살대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살 깃을 잡고 계십니까? 내 앞에 있는 상대는 믿을만 합니까? 더 나아가 내 자신은 믿을만 합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